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새 힘이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힘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60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이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이 길임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최성돈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최상돈 집사님 또 박수자 권사님 그리고 박우영 집사님의 가정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가 저는 이제 주일날 드리는 건지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똑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입니다. 12월 24일 저녁 6시 30분에 이제 이 본교회와 저희 교회가 여기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죠. 저희 교회는 이제 이 공간을 빌릴 수도 없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인데 이제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쁘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말고는 우리 함께 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본교회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이제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 화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런 거 막 준비하고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호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두 따님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보자면 여기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이 의미가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사람은 이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잘난 사람들 다 잘난 척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기 잘났다, 자기 찬양을 합니다. 자신에게 찬양할 게 없으면 이제 가족들 찬양하죠.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내 부모, 내 자녀,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제는 사촌, 이웃의 팔촌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모는 무슨 대학 교수인데, 내 조카가 의사인데, 사돈의 팔촌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나를 높이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뜯어봐도 내 주변에는 이런 자랑거리마저 없다. 그때는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내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사람의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것, 이것을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것을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화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하다, 바꾸다, 이게 원 의미인데 이 단어가 화목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불량입니다. 그럼 바꿔야겠죠. 근데 바꾸러 갔는데 이거 판 사람이 안 바꿔준다 이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안 그래도 불량품 사서 화가 났는데 이걸 교환해 주지 않으면 화가 더 난다고요. 근데 이걸 가져갔더니 물건을 판 사람이 기꺼이 바꿔주겠다 이러면 화가 사라지겠죠. 그래, 이 사람이 고장낸 것도 아닌데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환하다라는 단어가 화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 단어는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환하다. 그럼 이제 여기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환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환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환했다, 교환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교환해 주심, 이게 바로 화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입니다. 자, 그럼 이 화목의 직분은 뭘 증거하는 직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교환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 19절에서 화목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꿨다고요. 교환했다고요. 이게 화목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할 때 이 화목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생명과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화목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를 할 때 이 소파는 어디에 둘까요? 예, 소파는 저기 창가 맞은편에 내려놓으세요. 이 물건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 이 물건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 하고 지정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부탁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 의미는 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하고 지정해 주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내가 부탁할게, 화목의 말씀을 좀 전해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자리는 여기다. 어디서든 화목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딱 지정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너의 역할은 이것이다, 넌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신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거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보면 알겠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가장 잘 소개하는 성경이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이들이 누군지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저기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저기 너무나 방탕한 이 모든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평가할 수가 없죠. 그저 나는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된 성도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6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0절의 말씀 이제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이라는 이 단어,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교환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대신 사신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듯 나 역시 저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우상 숭배 음식을 먹을 수 있니? 너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니? 너 어떻게 11조를 안 하니? 너는 기도 생활을 왜 안 하니? 상대에게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그 흠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너와 좀 다르지. 나는 너보단 우월하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한 자들, 간음을 행한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편인가? 아니면 한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가? 제가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제 처에게 내가 옳다, 무조건 내가 잘했다, 이거 증명하려고 그렇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제가 제 주제와 분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악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제가 제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눌려가지고 무조건 아빠가 옳다. 듣지를 않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무조건 아빠가 옳다. 이거 증명하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제가 악하고 어리석은지. 근데 이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6장 1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교환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 그 한 영혼 속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 나도 저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바로 이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 자꾸 왜 그렇게 사니? 나는 너랑 다르지. 나는 너처럼은 안 하지. 내가 옳고 내가 나음을 한 영혼을 깔아 뭉개므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일단 이 문장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사신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그 어떤 일에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돼선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아니 지금 이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과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견뎌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지. 자,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을 내서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성도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매맞고 갇히고 수고로움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가 사신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환난을 주세요 기도하시나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매맞지 않고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하나님 나는 매맞아야 됩니다, 갇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린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여기 4절과 5절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시대적인 모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잡히면 매맞고 갇히고, 성도들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래서 자지를 못했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내용,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세상적 의미의 어떤 보상, 평화, 행복,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행복은 사실은 돈에 있죠. 물질에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질이 보장이 될 때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신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어떤 행복과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절과 5절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 3절의 말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만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비방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불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비방이라는 단어가 불명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불명예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의 직분 아닙니까? 화목의 직분은 예수님 증거하는 직분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받은 직분이 명예로워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분이 불명예가 되겠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멍해가지고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분이 불명예가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증거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복음 증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갇혔습니다. 자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거리낌 없이 내게 주신 직분이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나요?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환난, 궁핍, 고난,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깨끗함으로 사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이고,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성도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헬라어 원 의미는 순결과 성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해야 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거죠. 순결이라는 의미는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고, 더러움이 없는 게 순결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반대가 게으름 아닙니까? 게으름이 없는 게 성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결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죠. 우리는 순결이 없죠. 우리 죄인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외치는 이야기가 우리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성실하나요? 안 성실하나요? 안 성실하죠. 우린 게으르다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순결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실하지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순결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실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순결하고 성실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깨끗함으로 살아라. 누구 붙잡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말씀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너 야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윤리 도덕이 되면 예수님 사라진다고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보십시오. 6절 깨끗함 다음엔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 아는 거죠.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오래 참는 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 사실 오래 못 참죠. 오래 참으면 부부싸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심판을 보류하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베드로후서 여기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와 나의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자비함입니다. 여기서 자비함이라고 번역된 원 의미는 선함입니다. 선함. 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죠. 성령의 감화라는 이 단어는 좋은 영향을 받아 마음이 변화된다 이런 뜻인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하여 변화시키니까 내가 누구 닮아가나요? 예수님 닮아가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이 땅에 없는 사랑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7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벌써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는, 성도의 무기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성도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훌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에서 성도의 삶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서 악한 이름은 나쁜 소문, 나쁜 평판, 아름다운 이름은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것이고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되고 명예로운 일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나쁜 소식, 나쁜 평판이다 이거죠. 이어지는 말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를 속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유명한 성도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고 갇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근심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성도들은 전부
근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는 늘 자녀 걱정하죠.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에 대해서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 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서 막 걱정만 있고 근심거리, 시기거리, 질투거리, 미워하고 다투고 성내고 분내고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9절과 10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말씀인지 여기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10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현실에서는 난 지금 보잘 게 없죠. 남들만큼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보고 또 봐도 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어떤 평가나 평판에 내 마음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자꾸만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의 이 복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도 연약하고 세상의 평가에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무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